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효정 보고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일본 식구님들이 큰 용기와 큰 힘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효정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대역사 때는 절대선령이 많이 와서 이곳에 많이 와서 다 와서 중심 큰 영을 분립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1박 2일 때나 이럴 때도 작은 영들이 많이 나가면 큰 영이 나오지만 대역사 때는 큰 영을 그 작은 영을 해치고 들어가서 절대선령이 많으니까 해치고 들어가서 중심적인 큰 영을 분립해 주는 것이 대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대역사 때 식구님들이 함께 이곳에 모이셔서 열심히 영적인 우리를 악으로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작은 영들이 위에 가 있고 큰 영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들을 정리해야 큰 영을 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역사는 4,800억이라는 절대선령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속에 많은 절대선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절대선령들이 많이 들어가서 중심 영들을 분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번 대역사의 중심력을 뺐으면 작은 영들을 빼기 위해 1박 2일을 와서 빼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역사의 중심령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심적인 영들이 정리정돈되지 않고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정리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역사를 해라. 대역사는 절대선한 영인들이 전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영을 분립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어머니께서 2021년 2월에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은 4차례 실시되는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에 접수하여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나큰 은혜가 있어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에 수많은 식구님들이 찾아와 이번에 15만 명이 넘는 기적같은 14만 5천 명이 넘는 기적같은 역사를 이루어내 주신 겁니다. 저희 효정 참가정 상담센터에서 특별 안수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안수 봉사자 25명과 직원 7명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3일 동안 단 한순간도 쉬는 시간이 없이 몸부림치며 저희가 매달렸습니다. 특별 안수를 하기 전에는 저희는 반드시 특별 안수에 대한 중심령에 대한 OT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의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특별 안수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후에 바로 저희는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들이 30분을 듣고 있는 그 동안에 또 안수 대기실에서는 이미 경험자는 바로 또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7명의 안수를 하게 되었고 상담을 33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담은 엄마와 딸이 왔고 부부간에 어려워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카페에 가서 두 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천심원에 가서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꺼내서 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기적처럼 우리 이세와 엄마가 서로 용서를 빌면서 하나가 된 케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안수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쳐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서 잠을 자겠다고 하는 우리 이세 봉사자들에게 정말 먹거리에서 음식도 사오고 또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오손도손 가족적인 분위기로 대역사 때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식구들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밥하는 엄마가 되었다, 앞치마를 내려놓고 상담을 했다가 안수를 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3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식구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감 하나 보겠습니다. 대역사 특별안수 안내를 받았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교회 권사님과 같이 신청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을이 되면 기침이 시작되고 몇 달 동안 가는데 중심령이 가슴속에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번에 그 중심령을 뽑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참어머니께서 구치소에 다시 가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안수를 받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생겼지만 오히려 참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게 되어 눈물의 안수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수를 처음 받는 식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센터장님의 영상 말씀을 듣고 특별 안수가 중심령 분립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안수를 해주시는 분이 하늘의 인도를 받아 중심령이 있는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마친 후 아주 따뜻함과 안도감이 느꼈습니다. 안수가 끝날 때는 아주 시원하고 나쁜 것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참어머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아파서 우세요라고 부르면 어느 한 분도 보통 아파요라고 안 하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분 더 보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우울해지고 심할 때는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교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는 2번째였는데 받는 동안 항상 한복을 입은 사람이 맞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런 중심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안수를 받는 중 마지막쯤에 살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슴 윗부분과 목 어깨까지 안수를 받고 나니 매우 가벼워졌고 호흡도 편해져서 안수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3일이 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사람에 치여서 정말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버티고 해보지만 모두 다 밝은 얼굴 표정으로, 기쁨의 얼굴 표정으로 안수하시는 모든 분들이, 식구들이 너무 행복했다고, 자신들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대역사 때마다 찾아오시어 안수 봉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전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우리 효정 참가장 상담센터 안수팀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부 다 수련소에서 가르치고 수련소에서 사람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수련소에 와가지고 6개월간을 21일 수련부터 40일 수련, 120일 수련을 받게 하여 완전히 쓸만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120일까지는 누구나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40일 수련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곳에 올 때 마음과 지금 돌아갈 때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제부터의 움직임에 따라 과거의 여러분과 현재의 여러분이 달라지고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이 수료식이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걸음은 엄숙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엄숙한 걸음을 걷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10여의 수련생을 위하여 수고한 책임자들과 모든 식구들에게 수련생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살이 된 우리 정빈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빈이는 18세 때부터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우울해하고 또 대인기피도 심하고 공포증이 심해서 사람이 있는 곳을 절대 갈 수가 없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던 친구가 41일 수련을 오고 또 영성 수련을 가고 영성 아카데미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이 아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최고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역사 때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애들이 귀찮아요 그랬어요. 애들이 제 손을 잡으면 손을 뿌리쳤어요. 아니 왜 엄마가 애들 손을 뿌리쳐, 엄마가 손을 잡고 더 안아주고 뽀뽀해줘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러면서 쉬는 날이면 아이들한테 너희들 어서 나가서 놀아, 엄마 좀 편하게 혼자 쉬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려고 하면 제발 엄마랑 같이 있어줘 하고 제가 그렇게 매달린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간다고 이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픈 거지, 그래서 힘든 거지, 엄마야 천심원에 가서 다 미안하다고 고백해라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래서 내가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천심원에 가서 엄마하고 대화하고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대역사 때 안수봉사하러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어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완벽하게 다 해소가 안 됐지만 거의 80~90%는 제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처가 싹 씻겨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가 수련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면서 자가치유의 능력이 생겼는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때 이렇게 밝은 미소를 띠면서 안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 쟤는 다 나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속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우리 정빈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였고 아카데미에서는 상담센터 팀에서 안수봉사를 했습니다. 안수봉사를 하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 모든 식구님들을 다 자녀로 생각하시다 보니 이 모든 자녀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조금 느끼게 되어 그 식구님들께서 최대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이천심손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식구님들께서도 치유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식구님들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 부족한 부분에 어머니의 사랑을 센터장님께서 주셨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과 봉사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울증이 있었는데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많이 채워지다 보니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 대역사 기간에 센터장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갖고 있던 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왜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엄마에게는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며 불편해하며 뿌리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장님과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엄마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그러한 엄마의 사정을 알게 되니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님과 상담 이후 천심원에서 엄마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부족함으로 너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 정빈아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정리가 되었고 저도 엄마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도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엄마에 대한 한이 많이 풀어졌음을 느끼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싸우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배운 위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알려주신 김명옥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우울증이 깊어서 선문대학교에 졸업을 아직 못했어요. 나이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학기를 위해서 다시 복학을 해서 선문대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졸업장을 들고 오는 그날 정말 제가 마음껏 안아주고 사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기를 내서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정빈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원 직원은 매년 가을이 되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100일 성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지 기도를 하거나 철야 정성을 현장에 와서 참석하는 경우 이렇게 정성의 탑을 쌓게 해주시는데, 제가 2021년도에 순회를 다니면서 100일을 승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순회를 가려면 한밤에 올라가야 됩니다. 밤 12시에 가서 찍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새카만 사진들이 밤 12시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100일 성지 기도를 하면서 4명의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직을 하는데 자녀들이 축복을 안 받고 있어서 너무나 하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원장님께서 위에서 말 안 들으면 밑에서부터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혜롭게 받아가지고 우리 막내한테 다가갔습니다. 20살 먹은 막내야 너부터 하자. 그랬더니 막내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10살 차이나 나는 누나부터 시키지. 엄마 왜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저것들이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절대 못한다고 하던 아들이 20살에 아가씨를 소개받았어요. 아버님께서 17살부터 축복을 시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저 스스로 칭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둘이 교제를 하다가 2023년 드디어 이 아이가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 축복을 받아놨는데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가면 가고 이렇게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니면 되겠냐 이놈아, 네가 먼저 앞장서야지, 신앙을 남자가 중심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40일 수련 오거라 했더니 누나들은 안 갔는데 왜 나만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축복도 받았고 문제도 없고 너무 바쁜데 왜 내가 꼭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을 주어서라도 자동차 한 대를 사줘서라도 아이들 40일 수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제가 1,000만 원 줄까 그랬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2024년 겨울방학 때 수련을 이제 왔습니다. 2024년 겨울방학 수련을 왔습니다. 수련을 왔는데 하필이면 한국팀 350명 수련을 할 때 왔어요. 그래서 숙소가 부족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 숙소에서 자고 내려오더니 저한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엄마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 이놈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감히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막말을 하냐 이놈아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김명옥 센터장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놈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간다고 하면 어쩌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부모가 애간장에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쑥 가버리면 또 얼마나 또 난감합니까.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오라 가라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 친구가 천승교에서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수련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니면서 정성도 드리고 성지도 잘 가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신앙이 좋으니까 따라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위클리에서 나오는 대만 아버지가 장애 아들을 돌보는 장면을 보고 그 밤새 그 위클리 철야정성 때 꺽꺽 울었다고. 엄마는 그 영상 보고 눈물이 안 났어요 하고 저한테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영상 봤어요. 봤다.
엄마 눈물 안 났어요? 나는 조금 났다. 그런데 왜 네가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했더니 제 아들이 그 위클리 영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나는 왜 정상으로 놔줬는데 맨날 투덜거리고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으로 놔줬는데 왜 투덜거리고 살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순회를 갔다가 수련원으로 돌아오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지 왜 날 기다려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돌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잠을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봐라. 그래서 일주일이 사람이 달라지더니, 그러더니 제가 아이가 달라지고 점점점 철이 드는 거 보니까 역시 40일 수련이야, 이거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가 내일은 집에 가서 누나들을 때려잡고 오마 그랬어요. 저 누나들을 때려잡고 올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싸우지 말고 누나들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련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나이도 어린 애가 철 들어가지고 엄마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 가가지고 누나들하고 엄청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싸움의 지경에 이르르는 축복을 언제 받냐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다 보니까 싸움에 이렇게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평화로운 대화를 하라고 그때 그 시간에 천심원에서 효종봉헌서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배정성을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얘들아, 남동생이 평화로운 대화를 하란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대화를 하자 그랬더니 누나들이 갑자기 그 훌륭한 아들을 두어서 엄마 기쁘시겠어요 하면서 다 입에다 손을 얹고 호호호 하면서, 그런 아들이 있으니까 엄마 그래도 길을 폈겠어요, 아들들이 40일 수련 갔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막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애들아 너희들도 좀 정신 좀 차려라,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정말 저희 셋째가 솔직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2025년 우리 셋째가 축복 결혼에 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고 조곤조곤 자식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들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있다 보니 그 열매가 우리 셋째에게 맺어진 것 같습니다. 40일 수련 끝나고 나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 색시도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그 며느라이를 끌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천심원 철야도 정말 유튜브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수료식쯤 원장님을 철야 시간에 뵀어요. 원장님, 제가 영성수련 꼭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영성수련 언제 계획하냐 그랬더니 금년도에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역사가 40일을 통해서 영성수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생활 패턴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신앙인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내용을 꼭 효종 보고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정말 효자가 됐어요. 청소를 스스로 하고 또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설거지를 해주고 이런 가사일을 도와주는 정말 우리 아들이 돼서 저는 요즘 아들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누가 아들들을 소용없다고 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쯤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를 못 가니까 집안이 너무 어지러져 있고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며느리가 정리정돈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랑 의논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정출발도 안 한 며느리한테, 며느라, 우리 집에 정리정돈 청소 좀 같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가정출발도 안 한 며느리에게 그 말을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용돈 대신 주면 될 거 아니야? 했더니
이 아들 둘이 며느리하고 앞장서 가지고 저희 집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정돈 해줘 가지고 지금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바쁘니까 아, 이런 며느리를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저희 집에 아주 잘해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고 인상이 선해 보일 정도로 인상이 달라져서 요즘 장모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창민이가 너무 기특한 행동을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동생들하고 정말 게임도 하고 잘 놀아주고 또 그 집에 가가지고 효자 노릇을 자주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양가 집안의 효자 효녀가 돼가지고 축복받고 신앙도 더 커지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효정천보 특별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동창원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동창원 교회는 정판주 대교회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해의 장정화 교회장님께서도 함께 11명의 식구를 데리고 와서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판주 우리 대교회장님은 2세신데 8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사택이 작아가지고 한 집에서 단 한 번도 8명의 식구가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집 살림, 3집 살림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했고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집을 받아서 지금 애들이 따로따로 다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판주 목사님께서 어느 날 순천에서 학사장 하실 때 그 어느 대형마트를 갔더니 참 어머님이 앞에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님이 여기 계시지 하고는 달려가 가지고 아내하고 애기 그 셋째인지 그 애기를 안고 있을 때 가서 인사를 올렸더니 어머님이 그 애기가 아프구나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좋아질 거다 했더니 진짜 그 아이가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무럭무럭 잘 컸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또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발이 너무 아파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우리 이건우 순회사님 그 같은 질병이라고 그 판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판정이. 그래가지고 이 대교회장님께서 아, 지금부터 나는 이 찬양의 역사에 목숨을 걸고 박수를 쳐봐야겠다 해가지고 천심원 철야정성 10분 찬양 역사 시간에 하는 이거를 80일 동안 손이 터지도록 땀이 줄줄 나도록 박수를 쳤더니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염증 수치가 제로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발이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이 효정천보 특별 대회 역사를 정말 은혜롭게 준비하셔서 식구들의 은혜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이 안 좋다고 진짜 나와서 이번 기회에 안수라는 걸 처음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보고 병원에 한번 가서 대장암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도 가볼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기관지약을 타먹고 있었는데 2025년 축의 대역사 때 접수를 해가지고 9월 26일이 대역사 날인데 25일 날 저녁에 접수해놓고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갑자기 엄청난 피가 목에서 넘어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나는 이제 정말 이대로 죽을란가 보다 하고 항생제약이 마치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늘 부모님 전진 참부원의 크신
대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그 30년 동안 기관지 먹고 있던 약을 안 먹어도 될 수 있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천심원 철화정성도 교회 와서 금요일 날 참석하고 몇 번 빠지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정심을 철화정성을 계속 안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소리가 목에서 크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들처럼 나도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부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낮에 이제 도로가에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불렀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기침을 막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2025년도 한 10월 달부터 기침을 계속 하기 시작해가지고 가래가 너무 많이 오고, 근데 오늘 김명옥 센터장님 앙수 받았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기침이 안 나왔습니다. 기침 가래가 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은 앞에 가 있으면은 기관지에 기침이 나와서 뒤로 언제나 도망갔습니다. 오늘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끝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만 간절한 심정으로 어머님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 어머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80이 넘은 이 나이지만은 건강을 저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시금 태어난 그런 기분으로 또 어머님을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늘 부모님, 전진 참모님과 김명옥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만 우리 장로님, 기침이 그렇게 나서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우리 장로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앞에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판주 대교회장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찬양 역사를 통해서 받다 보시니 식구들에게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정말 기적 같다고 간증을 해주신 우리 동창원 교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교회를 순회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순회를 갔습니다. 이곳은 정말 이 시골 주소였는데요, 그 경남 지역을 가니까 시골인데 도시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교회도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이 정말 간절히 저를 초청해 달라고 원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정말 식구님들 중에 참 어머님을 부정하고 참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있는 식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말씀을 할 때 정말 이 2시간 내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참 아버님 말씀입니다. 우리 몸속에 많은 영이 있다, 우리 몸에 있는 영을 쫓아내라, 해원해줘라, 이런 말씀이 다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왜 아버님 말씀은 믿으시면 청평을 안 오십니까? 이렇게도 여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삿된 기운이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사천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사천교회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 2세들이 전부 영성 수련 받은 사람이 7, 8명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소속으로 일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소프라노 김아이, 김아리, 그 피아노 쳤던 우리 그 친구들이 사천교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부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가리라. 어머님 걸어가시니 이 생각.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달려와서 함께 동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힘이 났습니다. 사천교회 이렇게 목사님을 중심 삼고 많은 식구들이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감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구공회에 참석했었어도 순례사님 오셨으면은 뒤에 앉아있고 별 앞에 안 앉았는데 오늘 선뜻 앞에 가게 되더라고. 그래 앞에 앞자리에 앉아갖고
김영우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보고 뭐 아버님의 듣기를 관한 거 이야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은 배고픔도 있고 그 집중해서 다 듣다 보니까는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초청을 했으면 마지막에 아직까지 다 말씀 못 했다 푸는 것도 그것도 한번 더 들어보고 내가 이제 그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는 신앙계 뜻길을 가는데도 우리 자식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은혜는 많이 받았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여름에 위인의 시행을 했는데 종양이 생겼다고. 이번에 그래도 내가 좀 또 일로 한 며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면서 멍겼어. 이런 기회에 센터장님하고도 안수하면서 속에 있는 소리도 좀 틀어놓고 그래갖고 안수할 때 많이 효동을 좀 느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 평온한 생각이 들고 그 이상입니다. 예, 보통 모두가 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망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어깨도 조금 뻣뻣했는데 많이 부드러워졌고 너무 좋습니다. 부흥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런 계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지 부모님께 저희들 이렇게 많은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남욱 사천 교회장님 소감 봅니다. 단순한 예배의 시간을 넘어 지쳐있던 심령이 다시 숨을 쉬고 흔들렸던 믿음이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간증,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마음의 체울로 다가왔고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 사명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순서 속에서 느껴진 하늘의 임재는 참석자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었으며 조상과 가정, 다음 세대를 향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 감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사명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진 출발이 되었다는 우리 박남욱 사천 교회장님의 소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천교회를 순회를 하게 됩니다. 가천교회는 하나 소감을 봅니다. 중심령을 회원하고 나서 생활 속에서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타락성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기에 중심령 회원 내용을 간절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으며 센터장께서 알려주신 예시 하나하나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참부모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찬양 역사 시간에 제 목 뒤를 안수해 주실 때 짧은 순간이었지만 교만한 영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는 우리 육기꽃님의 간증입니다. 소감을 보겠습니다. 팔이 선풍기 바람 지나가도 시려울 정도 오래돼가지고 너무 심해졌고 안수를 받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제일 올라오고 안수를 받고 정말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신용도 이번에 13수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감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천 목사님이 이제 전주 대교회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분께서 이제 몸이 그 젊으신데도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췌장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으셔갖고 식구님들이 안수를 꼭 받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젊으신 목사님이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했더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살쪄버리고 그래서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엉엉 우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렇게 슬프게 웃어 했더니 아내에게 못해준 많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고 하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부흥의 날 우리 목사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것이 나의 문제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리 마다왕께서는 천시문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가정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에 대한 회원을 진행했으면 회원했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홀리마다 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머님은 허술을 싫어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진정한 홀리마드 안에 자녀가 있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 보겠다고 우리 장익창 과천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현장을 가면 목회자도 또 식구님도 어려운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이기정 원장님께서 선견 지명이 있으셔서 이렇게 현장 순회를 통해 효정천보 특별 수련을 식구들에게 확산시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효정천보 특별 수련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효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